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알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발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시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영과 육을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사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고 영과 육의 허기짐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하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사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서 가정해 주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35번째 날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예요. 원래는 20절까지인데 15절까지만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실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알고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확신하며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탓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원을 지향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학능력고사를 마쳤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은혜로 인도하셔서 복된 삶, 영원한 행복의 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우리 자녀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바쁘게 이리저리 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지향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지향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지향합니다. 거기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닐까요?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 있습니까? 저 깊은 땅 속에 숨어 있습니까? 저 산 너머에 있을까요? 신규를 잡는 것 같을까요? 무지개 같은 것일까요? 찾고 찾아도 붙잡힐 듯 붙잡히지 않는 것들이 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을 찾아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5일째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찾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뭐라도 더 주고 싶고, 그리고 뭐 공부해라 안다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행복의 본질과 확실성과 거기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행복을 유산으로 던져주고, 그리고 나가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본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초점은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행복의 본질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가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행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며 구원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이 없으면 진정 행복하지 못합니다. 죄책은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앗아가는 장애물입니다. 시편의 다윗도 그랬고 그것을 인용한 로마서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의 행복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 마지막에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행복과는 그렇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구원은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 물량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매료됐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런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 한 군데를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모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 보면요, 13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실 자가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세상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믿을 만한 권위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듭니다. 은행에다 저축을 합니다. 근데 은행도 보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액의 복권에 당첨됐대요. 이 사람이 너무 동안 오래 아파서 심신이 약해진 사람이랍니다.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에게 여차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잘 교회에서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충격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충격받아서 쓰러질까 봐요.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 성도님, 혹시 복권 사신 건 있습니까? 아, 예, 그렇지요.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그 복권이 당첨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거침없이 나옵니다. 아, 그럼 절반 다 목사님 드리게 해요. 그 순간 놀랐습니다.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은 어느 시대에고 안심하고 신뢰할 유일한 대상 한 분을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닙니까? 신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에 누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보다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좌우간 이 약속, 신뢰, 맹세의 최종 결정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약속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당신의 이름을 들어서 약속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항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항해의 여부는 파도가 치고 물결이 흉흉해도 소원의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겁니다. 또한 정박해 있는 동안에도 그 흘러가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갈 길에 앞서가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기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한테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멜기세덱 같아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 영원히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마침내 이루고 확실하게 보존하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만납니다. 우리의 육신이 위태로워지고 정신도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복음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안보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에 나오는 406장 찬송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닿아서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구원도 영원합니다. 행복도 영원합니다. 소망도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요 상급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하여 진정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죄사함의 행복이고 구원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나만 누리는 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눠줄 때 진정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 누릴 때 진정 행복이 있는 거죠. 이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수학능력 구사를 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가 오래 가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종종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가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 영원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확실한 하나님의 복 주고 복 주는